길을 잃었다는 게 뭘까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을 잃은 걸까요? 물론 그렇게 시작되긴 하지만 길을 잘못 든 것만으로는 아직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알거나 잘못 들어선 거기에서 여전히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면 그건 길을 잃은 게 아니죠. 단지 조금 때로는 멀리 돌아갈 수는 있지만 길을 잃은 건 아닙니다. 어떤 게 길을 잃은 거죠? 지금 내 위치를 모르고 그래서 돌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른다면 그게 길을 잃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을 때 처음으로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상태를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원래 이랬겠구나. 또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원래 이런 상태를 알고 느꼈겠구나.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약한 체질이어서 항상 몸이 무겁고 기력이 없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상태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조차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개운하지 않은 상태로 에너지를 짜내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때 제가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컨디션을 잘 관리하면 그런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가끔씩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는데 안 좋구나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다시 그런 상태가 돼야지 활력이 넘치는 상태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마음 먹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적어도 나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고 내가 돌아가야 할 내가 나아가야 할 상태가 뭔지는 알았어요. 앞에 했던 비유를 하자면 제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전처럼 길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에도 적용할 수 있죠. 내가 몸이 활력이 넘치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라는 게 뭔지 심지어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래야 되는 거구나.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상태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그 상태, 내면이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제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 재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경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깊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것, 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샘솟듯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 등,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신자 중에도, 혹은 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의 깊이나 정도가 얕거나 아직 분별력이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집단이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길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도 예로 들었던 2013년 영국 마라톤에서 있었던 일이요. 길을 잘못 든 2등 선수를 따라간 5,000명의 참가자들 전원이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줄도 모른 채 계속 가다가 단체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어떤 집단이, 공동체가 길을 잃어버린 실제 사건 중에서 그 파급력이 가장 큰 이야기, 즉 온 인류가 길을 잃은 사건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3장을 읽고 봤습니다만 사실상 그 중에 절반의 내용만 다뤘어요. 창세기 3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일, 선악과를 먹는 첫 번째 죄 자체를 다루고, 뒷부분은 그 죄의 결과를 다룹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의 순서를 따라서 설교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 중에 앞부분, 그 죄만 다뤘어요. 선악과를 먹는 행위 그 부분만. 오늘은 나머지 뒷부분, 그 죄를 짓고 나서 찾아온 결과, 길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의 일이 잘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서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리신 공식적인 형벌, 그래서 일어난 변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내면에 일어난 변화를 볼게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도 보십시오.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죄를 지은 순간 인간에게 일어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얼굴을, 그 눈길을 피해서 숨습니다. 자기를 가립니다.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둘이 사랑으로 연합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핑계대며 탓하고 있습니다. 다 하시들 덕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와들.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남 탓하며 핑계대는, 숨어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빛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아직 공식적인 형벌이 내리기도 전에 인간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비유하자면 인간 안에서 뭔가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금가고 어그러졌습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의와 평화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인류는 바로 이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 죄의 결과는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죄 자체가 인간을 추하게 만들었지만, 고통을 주었지만, 그렇다고 죄의 대가를 공식적으로 치른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형벌을 부과하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임신과 출산, 남녀의 관계, 그 다음에 17절에는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잘 보면 이전에 선물로, 복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여전히 복이고 선물이긴 하지만 거기에 큰 고통이 동반됩니다. 뭔가 왜곡이 일어납니다.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원래 복으로 주신 그 일들 속에 고통과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17절 후반부터 18절에 보면 만물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다스리고 살아가야 할 세상도 거칠어지고 척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처음 선악과 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범한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죽음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17세기 영국의 대문호였던 존 밀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한 대서사시를 쓰고 그 책의 제목을 신라권이라고 붙였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후 이 책의 제목 신락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는데요. 이 신락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곳, 회복되어야 할 낙원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돌아가야 한다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또는 지금 인간의 상태가 신락원 상태인 것을 모른다면, 또는 왜 신락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락원의 본질이 뭡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주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게 낙원의 핵심일까요? 낙원과 신락원, 천국과 지옥은 단지 장소의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면이 뭔가가 깨진 그 상태로 에덴 동산에 머물러 계속 오래오래 살았더라면 그들은 진정한 낙원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신락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성경 내용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요리문답 제19문을 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아멘. 이게 신락원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이 중에서도 더 본질적인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이것이 신락원의 본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난 결과를 둘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인간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찾아온 변화. 그죠?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형벌에서 그들을 당신의 존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역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죄를 지을 때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미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낙원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락원입니다. 언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여 숨을 때, 그리고 그들 속에 일그러진 죄의 욕망들이 뿜어져 나올 때 이미 아무리 좋은 곳에 살더라도 그곳은,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들의 마음은 낙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신락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선고하시고
확정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신라권인 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신라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즉 인간의 문제가 단지 질병과 경제와 정치의 문제로만 해석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버려 둔 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진짜 신라권 상태는 모르고 방치한 채 다른 현실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한 채 길을 헤매기를, 그리고 그 신라권된 상태에서 겪는 고통과 부작용들을 여전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진시황제처럼 의술을 끝없이 발전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착각한다면,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게 바로 길을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 그게 길을 잃은 상태고, 당연히 그 상태에서는 진정한 낙원, 곧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잠깐의 재미와 자극은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그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세상의 소유와 재미들로, 컨텐츠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잠깐의 목을 축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뭇잎으로 임시방편, 자신의 수치를 가린 아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위 뒤에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 요리문답의 후반부가 말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사라진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냥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으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리문답 20문답을 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또는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본질입니다. 메인 물줄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지만 계속 자라나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큰 나무가 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의 결과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그리하여 우리는 신락원된 세상의 고통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글에서 바로 그 사실, 즉 신락원된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글을 한 편 읽었어요. 글의 제목은 간달프의 죽음입니다. 아마 대부분 반지의 제왕을 아실 거예요. 글을 쓴 작가가 청소년 시절에 반지의 제왕, 아마도 중학교쯤 될 때일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읽다가 어느 한 장면에서 느꼈던 강렬한 슬픔을 회고하면서 거기에 해석을 덧붙인 글인데 꽤 깊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독교의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글이었어요. 자, 영화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인데 간달프가 어느 동굴에서 고대의 악마 발록과 싸웁니다. 동료들을 급히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자신은 홀로 길을 막아서서 그 무시무시한 발록에 맞섭니다. 간달프가 발록을 물리쳤지만 떨어지던 발록이 휘두른 채찍이 간달프의 발목을 휘감습니다. 이번에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간달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악마를 처단하고 떨어지는데 그 악마가 휘두른 채찍이 하필 간달프의 발목을 휘감아서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가져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작가를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한 부분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벼랑에 매달린 간달프는 자신을 바라보는 동료들을 향해 빨리 도망가 이 바보들아 라는 말을 남긴 채 발록과 함께 어둠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작가가 굉장히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해요. 어른이 되어 그날 자신이 느꼈던 그 큰 충격과 슬픔의 정체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그 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과거에 어릴 때 또는 꼭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강렬한 감정이나 뭐를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선명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비로소
말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 작가가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그 간달프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속에서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느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훨씬 더 성숙한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슬픔은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느끼는 슬픔이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신라권된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감정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속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돼.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야기가 꼭 이렇게까지 돼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간달프는 이미 발록을 물리쳤다. 그러나 악은 결코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는다. 발록이 휘두른 채찍은 그냥 간달프를 비켜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악은 실패하지 않고 한 번 더 슬픔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신라권된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악이 승리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죠. 세상의 거대한 악이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든 간에 그 세상의 거대한 악이 내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과 좌절을 느낍니다. 비슷한 내용이 시편 73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예, 이것이 신라권된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 거기서 오는 고통과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아니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 그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극형에 처해집니다. 예수님을 모함한 비열한 세력들은 승리의 미소를 짓고 하나님은 이토록 어두운 현실에 그냥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조롱하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으로 섬겼던 군중들과 제자들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장 비극적인 죽음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바로 여기에 반전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던 게 아님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위해서 하신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방치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와 어두운 현실에 손 놓고 계신 결과 발생한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쪽에서 보면 사람들의 악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즉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다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과 영생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에 물든 상태 그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기에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진정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을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막혀있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가 이 길을 내셨습니까? 성소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셔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게 하나님께 버림받도록 내어주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 동산의 길은 인간의 죄로 닫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 길을 통해 아버지께, 곧 내가 떠나왔던 나의 창조주,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품에 안긴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는 길을 잘못 들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가 주는 고통과 슬픔과 부작용을 맛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황, 곧 신라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죄인에게,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또는 완전히 길을 잃을 염려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종종 잘못된 길로 다시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또는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손길로 찾아오십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돌이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양무리들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책망과 엄중한 경고로 그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때로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시록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섭리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 들어선 길에서 돌이킬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죄의 비참한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신라곤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문제, 어디서 길을 잃었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길을 끊고 돌아갈 길이 막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신라곤된 세상 속에서 잠시 한눈을 팔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마다 또다시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과 우리의 삶에 섭리하신 손길을 알아보고 깨달아서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